네,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세계 제2차 대전 일본군으로 나갔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기이치는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었고 또 짜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효험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정신과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선생님,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10,000번 정도 그렇게 해보세요. 기이치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매일 밤 자리에 누워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이것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불평, 불만만 하던 삶에서 조금씩 감사에 젖어들게 되었고 불평이 잦아들고 겸손한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이 아버지에게 드시라고 과일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기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과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며 무심코 손을 올리는 순간 굳었던 손이 움직이는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뻣뻣하게 굳은 손과 팔과 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분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약물요법과 함께 감사요법을 강조하고 있고 감사요법이 우리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면역체계와 치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의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행하기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감사하라는 말은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무 어렵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처음 받아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였고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길고 긴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공들여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심각한 문제가 내 삶에 벌어지는데, 하는 일이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데, 가정의 관계는 깨어지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솔직히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감사하고 싶지 않은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품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 가족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제가 보았던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심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마트 심슨이라는 이 아들에게 이 저녁 식사 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장난꾸러기 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다. 반항기 많은 소년의 기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들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중심적 교만이고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을 거절하고,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책망하는 말씀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면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자랑거리처럼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자랑하고,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위화감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자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잘난 척하며 가난한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도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신들이 자랑하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능력이 당신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당신들의 부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합니까? 주목할 만한 은사, 좋은 지위, 특별한 축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에게 있는 물건, 나에게 있는 재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겉에 있는 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이 온 것이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나의 육체적인 생명, 나의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한순간도 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획득한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예 시작부터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습니다. 7,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낙이, 그들을 돌보는 수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떠나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들어서 몸을 긁으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인생의 면류관인 자식들,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사랑하는 아내, 자기의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입에서 나올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흠없이 살아온 욥이 자신의 재산과 건강과 자식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상하기 힘든 불행을 겪었을 때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망과 저주의 말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감사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나의 호흡도,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내가 이룬 모든 성취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감사는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은 또 다 거두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감사,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중에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2배로 다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취해 가시더라도 미래에 또 합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고 내가 이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교만,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는 죄성을 거스르는 영적 싸움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민감하게 바라보며 경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선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손과 발, 쉴 수 있는 집, 함께하는 가족,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감사일기도 써보시고 큐티책이나 수첩이나 노트나 스마트폰이나 어디에나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 마지막 날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